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시작했나요? 아니죠.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나오시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또 오늘 예배 후에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고 있지요. 정부의 지침이 또 점차 약화되고 있고 규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힘든 시기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정부의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오후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이 참석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말씀 사경회를 브뤼셀 한인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고요.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또 수요일 날 함께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 읽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또 개인 경건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또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든지 아니면은 김지훈 장로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든지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곳에 계시든 또 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 우리 성도님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고백함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부르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나 네 자녀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입에 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알게 모른 게 죄인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사랑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뉘우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6편을 찬송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찬송하고 또 간주 후에 4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참으로 주께 내가 피합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복 오직 주님께 있도다. 땅 위의 성도 존귀한 자이며 제 영혼 그들 기뻐하나이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그들은 고통 점점 크게 하네. 그들은 피의 전제들이나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도다. 그 신의 이름 어찌 부르리요. 내 입술 오직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 나의 기업이오며 여호와 나의 잔이 되시도다. 주님이 나의 기업 붙들고 주께서 줄로 재신 나의 기업.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 영원히 내게 주신 나의 기업. 찬송합니다. 여호와 주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네. 밤에도 마음 깨우쳐 주네. 여호와 항상 앞에 모시네.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드시니 더 이상 나는 요동치 않도다. 제 마음 영광 기뻐합니다. 육체도 이제 안전히 거하리. 음부의 생명 버리지 않네. 여인시라 자는 썩음 당치 않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주의 오른편 아름다움 충만.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자녀들 함께 당신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정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백신을 맞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규제를 잘 지킴을 통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 서로 모이고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시기에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서로를 통해 힘을 얻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또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또 그들의 질병과 상황이 또 개선되어서 함께 또 예배하며 또 함께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은혜를 배나 다하여 주시고 종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저의 입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앞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교회 절기상 어떤 주일이었죠? 네,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 또 오순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보통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만 쉽게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날 베드로의 설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설교이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가 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1사도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또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도가 모두 세워졌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모여있을 때에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또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성령이 임한 증거로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었고 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그러면서 놀라고 당황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이 평소에 생활하던 곳에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서 한국말이 멀리서 들리면 굳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 한국말이 들리게 되죠. 그런 것과 아주 유사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술 취해서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시는 우리 개념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누가 성전에서 이렇게 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겠냐라는 말이죠. 오히려 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성취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엘리사, 이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남쪽에서 이 요엘이 1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두 왕국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인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엘서의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크게 말하면,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희가 자꾸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면서 죄를 자꾸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게 선지서이고 또 요엘서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심판과 동시에 정화하는 날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날이고 또 구원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또 바벨론, 이 바벨론 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날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 잘 보시면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포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주실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는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한 현상, 놀라운 현상을 이 베드로는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죠? 2장 4절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죠. 2장 1절부터 4절을 쭉 보시면 지금 충만이 3번 나오는데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꽉 찼고 공간이 꽉 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그런 베드로도 아닙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의 요에서 인용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부분을 요에서와 잘 비교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에서 2장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것을 어떻게 고쳐서 인용하냐면은 말세라는 말로 고쳐서 인용하고 있죠. 요에서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로 고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종말입니다. 종말. 원어로 보면은 이게 마지막 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이 신약 성경 어디에 또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2쪽입니다. 353쪽. 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지금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모든 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때,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세상의 끝을 상징하는 그 어떤 한 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시작된 시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부어져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또 다른 나라 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요엘이 예언한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의 때, 그 심판의 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육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현상을 일종의 예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점쟁이들처럼 장래의 일을 알아맞추거나 또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예언은 그리고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시대에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 그 예언, 이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오순절날 일어나고 있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보시면 당시에 세계의 각양초소에 여러 나라 도시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 쓰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을 잘 보시면,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주의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예수님의 삶, 특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날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회복의 날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있는 여호와의 날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사역 하실 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증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엘이 예언한 일들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첫 실현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첫 설교, 성령이 충만한 설교,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성경 해석 방법이 있고 또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자신의 눈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비추어서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 그리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꾀로 법 없는 자들, 여기서는 로마인들이죠.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고 부활하셨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 시편에서 그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읽을 때, 시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여기서 이 시편의 화자, 시편에서 말하는 1인칭 주어인 나, 우리 흔히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누구로 이해합니까?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내 영혼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죽어서 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 내 영혼은 다윗일 수 없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려다보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다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3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성경 읽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사도들의 성경 읽는 방식에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성경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고 또 읽기만 해도 사실 은혜가 되는 성경 본문들이 있지요.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을 때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것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은 나의 구원과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성경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성경이 주는 참 메시지, 에키스,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묵상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 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잘 배워야 하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있는 말씀 사견을 통해서 또 잘 배워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 곧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부름을 받았고 이 그리스도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어른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리키죠.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께도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8절에 이 주님을 부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다윗으로 참된 구원자이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성령의 충만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인토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듣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얻어서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선포될 때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심판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개인적인 덕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설책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읽습니다. 이렇게 읽고 들으면 결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인토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만납시다. 예배에 나오실 때에 말씀을 통해 만날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나아옵시다. 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들으십시오. 또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으시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들으십시오. 듣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기준점이 되는 성령이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성령이 충만한 말씀입니다. 사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공적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또 저는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그분을 늘 구주로 모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또 나아가 그분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꼭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슴 오는 하나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교회가 함께 모여 거룩하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일부를 떼어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이것이 없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나 이 봉헌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두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있다면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굽어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당할 때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